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마다 그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쭉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교훈들을 쭉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말의 권세가 따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므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단지 손을 놓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서 들은 유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마가복음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 용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었고요. 네 번째 교훈으로는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보통의 경우에 사탄은 네가 치료되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치유의 확증을 갖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회복돼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회복의 실제가 온다라고 하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으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다른 모독,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데,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서 함부로 무슨 귀신 들렸네, 양신 역사를 하네, 어째네 저째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아주 무서운 죄다. 잘 모르겠거들랑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무슨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뭐 양신 역사니, 무슨 뭐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쫓아내는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섯 번째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 100억짜리도 100원짜리로 받고 100원으로 계산하면 100원의 어떤 가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는 그러한 부분이지, 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고 그러할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탱되고 의지되고 수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할 때 삶의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여덟 번째 교훈으로는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한 그 믿음으로 그 권세 있게 말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군대 귀신도 제어하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내게 임하면서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린다.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권세가 선포되는 말의 권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아홉 번째 시간으로다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 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지, 무슨 능력 대결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능력 타령하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모든 억압이 풀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무슨 저 하늘에 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자라고 하는 식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상당한 미혹이다. 사탄의 또 다른 미혹이다. 영적 전쟁은 저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생각 속에서 진리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주의 진리로 무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살펴봤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고요.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양육받은 불신앙의 자리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다 할 표적과 기사 능력, 치유와 회복을 맛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또 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맛보았어도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치유와 회복 기적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억압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언제 치료되었던가 언제 회복되었던가 라고 하는 옛날이요 라고 하는 개편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쉬운 인생길 걸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26절에서 보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사람의 계명을 떠나야 되고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삽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불신앙의 자리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막 소름 끼치는 엄청난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막 안타까워서 막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속에 사람의 계명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과 부흥을 인생 졸업할 때까지 계속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차이가 있고 신앙의 자리와 불신앙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전체의 핵심 강령이 뭘까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를 축약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로 축약하자면 사랑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계명을 축약하자면 첫째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40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도 바라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꼭 그와 같은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필요할 때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막 돌리고 아싸 좋다 막 그렇게 살아가고 아쉬울 때는 아버지 찾고 보통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심각한 중증 환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 하고 어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아주 더 심각한 중증 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진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핵심이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이야기할 때 Christian's badge is not faith but love.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보통은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종교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기독교의 표상이 무슨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의 종교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야. 예, 부어 칼로 시칼로 다달랄라 빠바바 뚜뚜뚜뚜 막 방언을 잘하고 막 기도하면 막 산을 옮기는 막 능력이 나가고 그냥 그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열사 막 자기 몸을 휘발유 뿌리고 막 불사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참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 열사가 아니요. 허게 열사 마치 열받아서 죽은 사람 열사. 그런 열사는 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잘하고 무슨 100만 성도를 만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목사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따 또 이단 나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또 사랑 없으면 지옥 간다. 에이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그 기준선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사망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안수 받아서 목사도 되고 뭐 이제 뭐 또 이제 뭐 장로 권사 집사님이 되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막 버림받을 사람 지옥 받을 사람들이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세 명 있다. 답은 4번 많이 있다. 수두룩 매니매니 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법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라니까. 그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사랑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예. 그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는데 왜 지옥 갔대요? 왜 지옥 가? 불법을 행해서 갔지. 그 뭐가 불법이래요? 미움이 불법이지 뭐요. 이게 말은 잘하는데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막 미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도 가끔 막 깜짝깜짝 놀래요. 막 미움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쫄지, 그냥,
미움이 충만해. 이거 바라만 봐도 막 소름이 끼쳐요.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예,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뭘 보고 안다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요? 예, 사랑. 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인데요. 이게 보세요. 이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이게 막 지적 교만만 돼가지고 성경을 딸딸 외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3장 10절, 23절,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5장 8절, 8장 1절, 고린도 13장 1절, 4절, 마태복음 28장 20절, 2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5절. 하여튼 저만 해도 외우는 게 딸딸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괜히 시간이 없어 못하지. 그냥 막 하루만 딸 외워. 근데 성경을 많이 외워도요, 그냥 분노 충만한 사람이 있어. 분노 충만. 예. 그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요. 예,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죄 지는 게 어울리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구별되이 살 것이다. 그래서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 말이 페리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표현을 따와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구별된 자들, 분리주의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과 구별되이 산다. 자기를 분리시켜서 나는 당신들하고 같지 않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불의 토세 간음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카오 회양의 그런 조그만 채소까지 11조를 다 드리고 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꼬시지 마세요. 나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사랑으로 다독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서요 막 꿍시렁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보세요. 예수님처럼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만 거룩한 척하고 막 다른 사람을 한 번 막 정죄하고 그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품었어요. 창기들을 품고.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같이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같이 뭐 은행을 털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 하여튼 뭐 새벽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은행을 털다가 그냥 그죠?
참 새벽에 은행을 털다가 벌금 냈대요. 그 길에 있는 은행은 그거 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털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 이럴 때 웃어야 건강에 좋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은행 털지 맙시다. 밤을 텁시다, 산에 가서. 그런데, 자, 보십시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무슨 막 은행을 털고 도둑질을 하고요. 막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뺏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정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일지라도, 진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삶의 어떤 그 고뇌를 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품고요.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느냐고 말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사람들하고 먹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품읍시다. 사랑으로 품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품읍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용서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용서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다 또 이단 나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용서 못하면 또 지옥 간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요. 그럼 죄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거 봐요, 지옥 가지. 그러니까 나는 그 인간 미워하다가 지옥 가느니 그냥 용서하고 난 천국 갈래. 살다 보면요, 막 혈압 뻗칠 일이 있잖아요?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살다 보면 있어요. 막 구구단 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인간아,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은혜를 막 악으로 갖고,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죠. 이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아, 저게 내 모습인데 내가 옛날에 저랬지.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저랬지. 막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냥 막 감사가 쏟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막 구구단을 외워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그냥 막 새로워지면서 막 그냥 아버지 막 그러면서 진짜 막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막 그래서 막 감사해서 울고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제 사랑하게 되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지, 막 설득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말 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말로 막 논리적으로 싸워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랑해야 바뀝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점심 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남편하고 2년 동안 각방을 쓰셨대. 각방을 쓰셨대. 너무너무 남편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2년 동안 각방을 쓰셨대. 그러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2년 동안 각방 썼는데 그 남편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품었대. 그랬더니 그 남편도 모지기는 척하고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 카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다. 그래서 그냥 그 밤에 신혼이 회복이 됐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함께 부흥회를 와서 은혜를 왕창 받으셨대. 그분이 이신앙 권사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 상할 때 있지요. 억울할 때 있지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막 따지고 싶을 때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품으면은요, 서로 손해요. 시간만 가고요. 그거 따져서 뭐 할 건데요? 그 논리적으로 이겨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옳다, 그 증명해서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며 살아요. 이런 찬송가처럼. 외로운 사람끼리 막 위로하면서 살고, 격려하면서 살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하는 척, 안 이뻐도 이쁜 척, 이뻐도 이쁜 척,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옥돌매보다는 이쁘잖아. 옥상에서 떨어지는 매줄 옥돌매를. 옥돌매보다는 이쁘잖아. 그럼 이쁘다 하세요. 이쁘다고 해. 참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잖아. 옥돌매보다. 앞에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냥 감동이다. 감동. 도망만 가지 말고 옆에 있어주라. 이게 자. 당신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면 돼요. 근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게 훌륭한 신앙이고 어떤 게 진짜 이 성경적인 그 삶이냐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 이거요. 상대편의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고요. 세워주고 말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워주고. 세워주다 보면 이게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특히 남자들은요, 이게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논리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고하는 게 그 남자예요.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남자하고 돼지하고는 비슷해요. 돼지를 힘으로 이겨요? 절대 못 이겨. 힘으로 끌어내봐. 여러분, 돼지 여기 턱뼈에다가 있잖아요. 이 철사를 딱 걸어가지고 경기 뒤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경기를 끌고 가봐. 돼지가 끌려올 것 같아요? 딱 버티고 턱이 빠져나가도 안 와. 턱이 빠질 때가 절대 안 와. 그리고요, 그 다리 걸어 넘기려고 그래 보세요. 쇼다리인데다가 절대 안 넘어가. 힘으로. 절대 안 넘어가. 근데 돼지를 쉽게 옮기는 방법이 있어. 돼지가 콩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콩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콜콜 하면서 오지 말래도 와. 막 그냥 막 가. 그리고요, 그 막대기 갖다요, 이 배를요, 질질 긁어줘봐요. 그냥 지가 알아서 넘어가. 힘 하나도 안 주고. 이게 남자하고 돼지는 비슷하게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맛있는 거 살살 해주면서 이렇게 자기야, 그냥 참 좋다, 고마워, 자기 너무 멋져, 이렇게 해야 그냥 그 해벨레 이렇게 막 배도 긁어주고 그래야지 이게 막 되는 것이지.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힘으로 이기려고 해봐요. 여기만 밤송이처럼 얘기만 해. 그게
눈에 상처가 났는데 이 마음은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났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힘에 뭐 뿌린다고 그냥 선글라스 하나 끼고 다니고 말이야. 그때 이따만한 잠자리 선글라스 딱 끼고. 하여튼 우리에겐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이거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랑. 응? 나도 똑똑한 목사 되긴 다 틀렸어. 그냥 사랑이나 하려 그래. 사랑이나 하려 그래. 그냥 날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제 사랑한테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여튼 성도들은 사랑하려고 그래. 사랑하려고. 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 제발 똑똑한 체 좀 하지 말고 막 성경 어디 막 갖다 대면서 사람을 정죄해대고 막 이 죄악을 끄집어내고 잘했니 못했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요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인간아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냐 그러지 말고 물수건 갖다 닦아주면서 이게 아유 씻으면서 드세요 여보. 이게 사랑이지. 인간아 돼지냐 처먹기만 하고 손도 안 닦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왜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느니 말이지. 막 그럼 지는 손 닦았나? 응? 요만한 그 계란 껍데기 반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똑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자기 닦았대.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 손 안 닦고 밥을 먹으니까 니네 왜 손 안 닦고 밥 먹냐 그래. 그거 알면 좀 손 좀 닦아주면 안 되나 좀.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떠한 그 결점이 보일 때 그 결점을 채워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지. 그게 옳다 틀리다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죄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떡하세요? 어떻게 산소 같은 여인은 한번 시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간아 이쪽인가? 그냥 물수건에서 쭉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쪽인가? 한번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아니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아니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막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를 하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나 요새 막 하여튼 가슴이 막 점이 와요. 내가 우리 딸이 막 사춘기가 되니까 막 꼴통을 부리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내 소리를 확 지르려다가도 이게 소리 질러서 바뀌는 게 아니지. 그랬더니 데려다 막 따질래다 그래도 바뀌는 것도 아니니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그냥 시잘데 없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 되냐 이렇게 학교생활 어려운 거 없고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그리고 아빠가 기대 한번 해주고 갈게. 그리고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해라. 내가 참 절제 많이 합니다.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막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나하고 영 원수 질 것 같아. 그래도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게 사춘기 자식을 둔 부모면 이제 알겠어 내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썩했는데 이제 좀 알겠어 내가. 아유 진짜.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으로 품는 것밖에 없어. 성경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해야 남편이 바뀌지. 자꾸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 이렇게 이 가르쳐서 훈계해서 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야 바뀌는 거지. 예. 여러분 진짜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발 훈수들로 가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미운 성도 밥 한 끼도 사주랬다고 영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서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하세요. 그러면 바뀌어. 성도는 일로 와보세요. 그걸 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말지. 그게 성도는 그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봐라. 왼수 짓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더 가심정이 돼가지고 막 걔도 잘났다. 이래버리지. 근데요, 아무 말 없이요,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밥을 사주고요, 선물을 사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막 그래요. 내가 차여자고 한 다음에 한 방 먹었잖아. 맛있는 걸 사주더라고. 내가 아이고 잘하라는 얘기구나. 잘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근데 차여자고 한 사람도 한 방 세게 먹었어. 막 그때 막 이렇게 그렇게. 근데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먹살해! 막 이랬으면 내가, 그래, 권사 얼마나 잘했는데, 그랬을 거야, 내가. 근데 그냥 사랑으로 밥을 사줬는데 내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내가 나 뭘 잘하는 거지, 지금? 아이고, 잘해야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철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막 그 일주일이 새롭지 않으세요? 목사가 좀 점잖아지고 좀 이게 철이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이 무기가 되는 거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많이 먹어서 그래. 먹으니까 무거워지더만. 예. 몸이 무거워지니까 막 성질도 죽더만.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 예, 그래요. 그러더만.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게 뭘로 바뀐다고요? 사랑.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누가 지옥 간다고요? 미워하는 자, 용서 못하는 자. 불법이 뭐라고요? 사랑 안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게 다 헛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경배가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렬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오 아버지 부가로 시가로 다다다다 바바바 주주주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진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그 제자 훈련은 가짜라는 거예요. 한국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성경을 막 달달하고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막 내 신학교 때 배운 것보다 더 많어 막 그걸 다 어떻게 외우고 다니는지 머리에 쥐가 안 나는 게 신기하고 근데 사랑은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알면 돼. 예수님. 아멘. 그리고 사랑하면 돼. 그냥.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사랑. 아무리 무슨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무슨 연구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래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제자 훈련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겉모습만 그런데 속은 이렇게 막 악하다는 거예요. 막 더러운 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입으로 주여 하지만 지옥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가 뭐예요 또? 난 천국 티켓은 따놨어. 천국 티켓은 따놨대. 하늘나라 티켓은 따놨대. 그치? 아버지가 그러시디? 그럼 아니 몰라 따놨어. 하여튼 따놨어. 그러다 큰 거 다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튼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진짜 지옥엔 가지 맙시다. 근데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아직 화면하고 거꾸로 돼가네요, 지금. 네. 자, 보세요. 아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성경이 그러잖아. 그날에 떠듬떠듬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래요. 저 목사 이상해. 자꾸 또 겁준다. 저도 이단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자꾸 천국 지옥길 이야기를 했었고 그냥 자꾸 예수 믿는 거 이외에 무슨 이 사랑이 없으면 지옥을 가느니 용서 못하면 지옥을 가느니만 율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걸로 만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이상하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또. 공격을 해도 좋으니까 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도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어졌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진짜 여러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족.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게 뭐 때문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사랑만이 힘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인재를 가져옵니다. 사랑만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사랑만이 치유를 줍니다. 사랑하면 치유됩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인재하십니다. 사랑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 왜 행복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갈 맛이 안 나요? 사랑하니까 살아갈 맛이 없는 거야. 저는요 살아갈 맛이 나요. 김옥순이 사랑하는 그 재미에 살아갈 맛이 나. 네? 이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내 지구까지 따라갈 테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내 끝내주게 사랑할 테니까 도망만 가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것도 재밌지만은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안 재밌으세요? 바보 같은 이병재 목사 사랑하는 거? 안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예? 그죠? 저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정 사랑할 사람 없으면 저를 사랑하세요. 정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저래도 사랑해 주세요. 저래도. 이게 삶의 활력이 사랑이 되대. 사랑. 사랑이 없는 그 성경 공부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 영혼이. 성경 공부 아무데나 안 해도 그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냥 감사하고 어느 날 보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내가 죄인이다 막 정죄의식 막 빠져가지고 막 이래고 막 그러면 나팔 불지 말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귀에 대고 그러세요. 목사님 소름 끼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이게 지금 사랑.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 제대로 하는 거 맞죠? 근데 막 차를 열심히 해서 똑바로 못해요! 막 그러면서 막 정죄해가지고 사람들 막 주눅 막 기죽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면 이게 곤란하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어.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이 사랑이 없는 교리를 가르침 받다 보면,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품을 때 떠나갑니다. 막 분노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러면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너나 잘하세요. 절대 안 나가. 이만 분노의 마음을 품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야 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귀신이 들러붙어 그 사람한테.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이 들러붙습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품잖아요 그냥.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도요
떠나가 귀신이. 아 뜨거 못 견디고 떠나가. 사랑으로 품을 때.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그 책 읽어보셨죠? 거기서 마이시 차부다가 어떻게 했을 때 애들이 막 정박아들이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품을 때. 사랑으로 품다 보니까 나중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잖아.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는요, 귀신이 안 떠나가,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야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잖아. 10장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막 열심히 나가라! 그렇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불!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을 때, 축복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내 지구까지 따라갈 테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내 끝내주게 사랑할 테니까 도망만 가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사랑하는지. 사랑받는 것도 재밌지만은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안 재밌으세요? 바보 같은 이병철 목사 사랑하는 거? 네? 안 재미있으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그죠? 저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정 사랑할 사람 없으면 저를 사랑하세요. 정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저래도 사랑해 주세요. 저래도. 이게 삶의 활력이 사랑이 돼야 돼. 사랑. 사랑이 없는 그 성경 공부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 영혼이. 성경 공부 아무데나 해도 그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냥 감사하고, 어느 날 보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내가 죄인이다 막 정죄의식 막 빠져가지고 막 이래고, 막 그러면 나팔 불지 말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귀에 대고 그러세요. 목사님 소름 끼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아, 내가 이게 지금 사랑.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 제대로 하는 거 맞죠? 근데 막 차를 열심히 해서 똑바로 못해요! 막 그러면서 막 정죄해가지고, 막 주는 좀 막 기죽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면 이게 곤란한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어.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이 사랑이 없는 교리를 이렇게 가르침 받다 보면,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품을 때 떠나갑니다. 막 분노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귀신을 나가! 그러면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너나 잘하세요. 절대 안 나가.
이만 분노의 마음을 품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야 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귀신이 들러붙어 그 사람한테.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이 들러붙습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품잖아요 그냥.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도요 떠나가 귀신이. 뜨거 못 견디고 떠나가. 사랑으로 품을 때.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그 책 읽어보셨죠? 거기서 마이시 차부다가 어떻게 했을 때 애들이 막 정박아들이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품을 때. 사랑으로 품다 보니까 나중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잖아.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는요, 귀신이 안 떠나가,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야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잖아. 10장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막, 예수! 그렇다고 이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불!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을 때, 축복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또 하나 보세요. 그 사랑이 없는 종교는요. 육체 치유 안 일어나. (31절부터 31절에) 보면 귀먹고 말 버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고쳐요, 못 고쳐요?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잖아. 예수님 어떻게 고쳤어요? 귀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맞고요, 귀에다가 침을 딱 뱉어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막.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열리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게 쉬워요? 귀 먹은 사람 귀에다 이 손가락 넣는다는 게. 혀에다 침을 뱉다가 이게 쉬워요? 욕 먹으려고?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해. 사랑하니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잖아요.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가 대고 침을 대고 받아 열려라 그러니까 열리잖아요. 예? 귀를 듣게 되잖아요.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되잖아요. 아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요, 사랑이 없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요, 사랑이 없는 거지.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육체 치유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도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이 없이 성경만 교리적으로 다다다다 가르치면요, 표적 보기를 칼로부터는 표적을 그렇게 열망해도 표적이 안 나타나. 그래서 오늘 8장 11절부터 13절에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지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요 그래도 비교적 표적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 표적을 많이 봤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표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귀신 떠나가는 것도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봤고, 병이 치료되고 늘 이제 자유케 되고, 그런 표적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사랑이더만. 사랑. 아무튼 저는요, 성령님을 잘 모를 때도요, 얼마나 열심히 하여튼 내 기도를 하고 사랑을 했든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게 안타까워가지고 낫게 하려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손이 파르르 떨릴 때까지. 그리고 목에 모세혈관이 다 터질 때까지 기도를 했어. 나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다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막 손이 덜덜덜 떨려 막. 그때 당시 막. 지금 와서는 아는 건데 손이 떨리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힘을 다 써가지고 기력이 쇠하면 막 손이 떨려. 둘째,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또 손이 떨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에 떨린 게 아니라 내 기력이 쇠해서 얼마나 막 세게 기도를 했든지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를 했든지 그리고 목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쫙 땀으로 막 범벅이 되는데 샤워하러 들어가면 여기가 뻘게 이렇게 쭉 보면 모세혈관이 터져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쨌거나 이 사람 치료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붙잡고 막 성이 바르르 떨릴 때까지 막 이 목 다 터질 때까지 막 아직 목이 탱탱 안 나올 때까지 막 나지 막 그냥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만.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만. 내 능력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안 고쳐주면 까무러치 죽을 것 같아 이병천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유 나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세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듯 사랑하게 그리고요 품으세요. 원수까지 품으세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자 옆에 분을요 그 이성지간에 말고 동성지간에 부부끼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딱 안으면서 그러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 여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품을 때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병이 떠나간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세다 지역에 갔을 때 한 맹인을 데리고 나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치료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이 문제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다 귀찮다고 돌려보낸 적 있어요? 예수님이요? 아 귀찮아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데리고 온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서 다 받아주고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보세요. 베세다 지역에 갔는데 오늘 그 8장 그 22절부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늘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베세다 거기서 고치지 왜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니 베세다 그 마을에서 그냥 고쳐주지 왜 데리고 나와요? 예? 한번 산책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맹인 데리고 산책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역시 우리 양실의 권사님이요. 불신앙의 자리, 불신앙의 땅에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한을 받습니다. 어둠이 역사합니다. 베세다는요 불신앙의 자리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한돼서 회개했을 것이다. 불신앙으로 충만한 동네가 그 동네요. 아주 안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이 충만한데 그리고 율법으로다가 사랑이 아닌 율법, 행위를 위한 그로 가득한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나오는 거야. 마을 밖으로. 밖에서 치유하니까 치료가 돼. 그리고 다시 뭐라 해?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면 불신앙의 말 막 하면 이 치유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 풍랑에 빠져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딱 쓸 때는 풍랑이를 걷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풍랑을 딱 바라보고 두려움, 의심이 확 사로잡히는 순간 그 기적의 그 기름이 끊깁니다. 훅 가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았으면 믿음으로 유지해야 돼. 근데 보세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역사 안 합니다. 치료를 받았어도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다른 교인들은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해줘. 안 해줘. 왠 줄 아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치료돼. 근데 다시 그 교회 가면요. 도로묵 대 도로묵. 그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체면술 걸렸었나? 그때는 분명히 치료됐었는데 왜 또 이래? 아유, 이게 체면술 걸렸었나? 무슨 체면술이에요, 체면술은? 성령께서 치료했습니다. 근데 불신앙의 자리로 가면 다시 재발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요. 거기서 끌어내서 고치시고 딱 그걸 들어가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타교인들은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해주는 이유가 그래. 치료해놓으면 다시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먹대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 기도 받으려면 여기 와서 끝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든가 그냥 거기서 어디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받고 치료 재발되고 치료받고 재발되고 치료받고 재발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또 모르는 사람도 이래요. 아이고 저거 목사님 양도둑놈이에요. 양도둑놈 저거. 내미송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그 양 거기다 하면 죽으니까 그러는 거야. 거기서 해결 못되면 와야지. 아니 거기서 해결 못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걸 원하지. 병들고 찌는 모습으로 겨우겨우 자기 신앙 지키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는 거 원하겠어요? 제가 이남희 권사님 옛날에 여기 오셨을 때 그거 아니야. 내가 전사님한테 붙잡으세요. 가지 못하게 붙잡으세요. 가면 도로묵 된다. 도로묵 된다. 얼마나 멋진 집사님인데 가서 또 도로묵 되면 되겠냐. 남은 생에 힘있게 능력있게 보무도 당당히 하나님 영에 드높이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참아라 그랬어요. 잘했죠. 그때 돌려보냈어 봐. 지금 좀 니나노 그리고 또 엉뚱한 데로 빠져있을 수도 있어. 지금 얼마나 권사님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나는데.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불신앙의 마을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야. 치료하세요. 그리고 다시 거기 가지 말아라 이거야.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면 너 다시 그 불신앙 섞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믿음 잃어버리고 또 재발되니까 제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26절 거기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막 성경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끝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가르치고 진짜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사 안 일어나고 치유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치유받은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시 그 치유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속박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으로 서야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로.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 2010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국 교계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꼭 하세요. 이게 제가 새벽마다 제가 이걸 기도하면 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 가운데가 뭐냐면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네 번째 기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진리의 성령으로 흘러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형식에 매인 종교인들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국 교회 전체가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는 주님의 탄식이 재현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한국교회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참 선지자들로 참 목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며 행하는 목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상실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유괴 생각으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을 그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만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하옵소서. 거짓은 정확히 분별하고 경계하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은 없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어리석음들을 범치는 날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함으로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모든 주님 피 흘려 사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똑바로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